저희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온 유다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은 둘 다가 야곱의 어떤 족보와 야곱의 가계를 이어가는 내용들이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어떻게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시작할 적에 뭘 보시냐면은 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둘이 싸우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꿈을 꾸게 하셨지만은 요셉이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꾼 이후에 잘 됐나요? 잘 못 됐나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의 꿈은 분명히 크고 멋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지만은 그 꿈을 꾼 요셉 당사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형들에게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 그 결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는, 결국은 꿈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에서의 삶의 내용을, 요셉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요셉의 삶이 어떠한가가 이제 39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깝게 봤을 적에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은 어떤 건가요? 꿈과 멀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꿈이 멀어진 건가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어떤 큰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는 어수선한데 넓게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요셉의 삶의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형통한 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이 뭐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이 어떠한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어떠한가. 오늘 두 가지 삶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상황에서의 삶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누구의 집에 팔려가게 되냐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굉장히 길죠, 설명이. 그냥 보디발 집 하면 되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앞에 뭐가 있냐? 바로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나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거주했던 요셉이 거기서 얼마나 오랜 시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나요? 형통한 자가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본다고요? 보디발이 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없어가지고 모두 뭘 본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은 요 내용들은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거고, 어찌됐건 요셉의 삶과 요셉이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보디발이 보고 뭘 느낀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누가 본 겁니까? 보디발이 본 겁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셉 같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 교회는
저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교회와 저 교회에 대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잘하냐? 저 사람들이나 나나 다 똑같죠. 그러나 최대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겠다. 어찌됐건 세상 사람이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게 되자 요셉에게 뭘 하나요?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다 맡기죠. 노예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노예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지 믿지 않으면 못 맡깁니다. 왕들도 자기에게 가장 최측근, 가장 믿는 사람에게 뭘 맡기나요? 제일 중요한 걸 맡기죠.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음식을 먹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맡기는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믿음직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맡기자,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자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결과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뭐라고 표현한다고?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형통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이 오늘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누굴 닮았을까요? 라헬이겠죠. 라헬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죠. 라헬을 닮아서 그런지 용모가 아주 빼어났나 봐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겪나요? 어려운 일을 겪고 유혹을 이겨내게 되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간 요셉이 억울하잖아요.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형통한가요? 형통하지 않은가요? 안 형통하죠. 안 형통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의 삶도 뭐라고 표현하나요?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자 요셉이 뭘 하나요?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해서 감옥 간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있죠. 지금 누명은 뭐였죠? 자기 주인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예잖아요. 노예면은 그냥 당장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횡령이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여도 무방한데 이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어디에 집어넣죠? 감옥에 넣습니다. 이 감옥도 어떤 감옥인가요? 그냥 노예들이 집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인가요?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인 겁니다. 왜 거기다 넣었을까요? 죽이지도 않고 노예들만 가는 감옥도 아니고 왜 거기에다 넣냐 이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의문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의견이 있지만은 이런 겁니다. 보디발이 만약에 요셉을 믿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중에 누구를 믿었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아내의 이야기를 묵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그 왕의 죄수들이 가둔 감옥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죄수들이 넣는 감옥은 지금 보디발이 왕의 시위대장이잖아요. 그 감옥을 주관하는 관리하는 관리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뭘 하는 건가요? 얘가 일을 잘하니까 얘네한테 다 맡겨. 그래서 간수들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옥에 갔는데 뭐 간수들이 그를 잘 대우해가지고 뭐 관리하게 했고 너무 좋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죠. 요셉이 뭐 때문에 형통했는가? 뭐 때문이죠?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다. 또 감옥에서도 간수들이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형통함 받고 싶습니까? 정말 너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형통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저한테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복 안 줘도 되니까 제발 이 나쁜 자리에만 안 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 고난이 뭐 쉽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힘듭니다. 근데 지금 희한한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것을 형통하다고 이해하는가? 이런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단 신호 위반한 차에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거의 근 1년 동안을 재활을 하셨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쨌든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병문안을 갔던 거죠. 병문안에 갔더니 이제 그 집사님 한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자기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우리는 다 지금 고개 끄덕이시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위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은 안 하지만은 뭐 당연히 장모님이니까 뭐라고 대꾸할 수 없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그 눈빛이 뭐냐면 그게 왜 은혜지?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장모님이 아니고 본인의 어머니였다면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은혜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어떻게 되죠? 차가 신호 위반하고 와도 그 앞에서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피하거나 간발의 차이로 이게 은혜죠. 아닌가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쳐가지고 죽지 않고 산 게 은혜입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은혜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적에 누가 대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게 은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그것을 은혜를 여기냐 이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가 왜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형통한 게 전혀 없다고요. 그래도 형통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막힘이 없이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막히면은 형통인가요? 형통이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송 가운데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냥 뭐죠? 우리 조료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의 만사 형통은 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과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만사 형통을 뭐라고 보죠?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다 막아달라는 겁니다. 다 제대로 가게 달라는 겁니다. 가는 길 가운데 나쁜 놈들이 있으면은 치워주시고, 좀 길이 험하면은 길 좀 잘 닦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물질적인 축복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없으면은 다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거나 주님께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못합니다. 왜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머릿속에 뭐가 있나요?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 이런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형통하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만 있나요? 오늘 39장에만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나요?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죠. 37장, 39장 어디서부터 형통한가요? 한 40장, 41장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이후에 이때부터 형통하지. 그럼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갈 적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계셨죠. 여전히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무런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형통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통함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형통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어떻다는 겁니까? 형통하다 이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그 상황의 힘듦,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감옥에 아버지에게 사랑 채색옷을 입으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때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었을 그때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때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달라진 게 있나요, 없나요? 겉의 모습은,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은 뭐죠? 우리의 육체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요. 내가 좋은 자리에 있던 나쁜 자리에 있던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형통함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내가 죽어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나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상황, 나의 형편 이런 것만 보니까 형통한가요? 안 형통한가요? 안 형통하죠. 안 형통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인 겁니다. 저희 아들이 가끔 한 얘기가 있어요. 왜 하필 나는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많아서 왜 수능을 이렇게 많이 보냐고. 왜 하필 이번 수능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냐고. 막 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죠. 뭐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뭐가 있나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은 형통한가요? 형통하지 않은가요? 형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명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네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를 누가 깨닫다고? 바울이 깨닫습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깨닫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주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은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오직 주님만 역사하신다.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이것 때문에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형통하지 않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화 가운데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영화인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안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간 성경의 내용들을 약간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느 한 분이 교회를 믿는 사람인데 어떤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자녀가 어느 한 오두막에 캠핑 갔다가 유괴를 당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할 만하죠, 충분히. 그런데 그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그 오두막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초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유괴된 곳에서 편지가 오니까 혹시 그놈인가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무장을 하고 거기에 갑니다. 근데 그 편지 보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파파입니다. 파파. 파파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썼던 내용이 파파인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누가 있냐면은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부는 흑인 여자분이시고 성자는 백인 남자고 성령은 동양 여자 이렇게 저인데 제가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어디 영화다 보니까 영화는 영화를 보고 어쨌든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죠. 어쨌든 거기 간 겁니다. 처음엔 적대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안에서 왜 나의 자녀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뭘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를 깨닫고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무너지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돌아오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내용도 좋지만 제일 크게 봤던 게 뭐냐면은
그 중에 이제 성령으로 불리는 이 동양 여자분이 정원을 가꿉니다. 이 정원이 그 주인공 남자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정원을 가꾸는데 이 사람과 함께 정원을 들어가는 정원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는데 정원이 아주 이게 관리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게 너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 좀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서 줌을 딱 당겨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정원이 어수선하고 아주 엉망이에요. 근데 쭉 줌을 당기자 큰 틀에서 보니까 너무 완벽한 그림으로 정원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크셔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뭘 못 보나요? 전체를 못 보니까 뭐만 보죠? 눈앞에 있는 거 보니까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은 아름답고 형통하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엉망을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우리의 길은 언제나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길은 형통하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 때문에 흔들릴까봐 요셉의 이야기,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봐라. 요셉,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요셉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주님의 형통한 길을 잘 걸어가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또 하나, 형통함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형통함도 있지만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요셉의 형통함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데 실제로 이익은 누가 보나요? 보디발과 간수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 형통함의 이익은 누가 받는다고요? 보디발과 간수들이 받는다고요. 믿는 성도들의 형통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면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좀 배 아프신가요? 이왕 할 거면 나도 잘 되고 쟤도 잘 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항상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웃이 잘 되고 유익을 얻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설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뭐가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되죠?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다들 바뀌죠.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고, 뭐 약한 자 같은데 강하고, 다 반대인데 가난한 자 같은데 부하다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형통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항상 어떤 길만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길밖에 없죠? 형통한 길 말고는 없습니다. 뭐 중간에 뭐 고난의 길, 뭐 형통의 길, 뭐 복된 길, 뭐 여러 가지 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모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형통한 길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형통함 때문에 누가 유익하죠? 이웃이 유익합니다. 아멘. 아, 이런 하나님 별론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을 거예요. 이런 길 안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길로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길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어떤 길을 가나요?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인 줄 알고 아멘. 항상 주님의 약속과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길은 막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 우리의 길은 항상 형통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된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기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며 또 요셉과 같이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증거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